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대면 예배 오시고 또 비대면 예배 또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 풀어버립시다. 이런 주제입니다. 본문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자기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려 내려왔을 때부터 요셉은 그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형들을 이렇게 저렇게 시험을 다 해보다가 드디어 그는 정을 억제하지를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형들 앞에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할 때에 그는 혈육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는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를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시종하던 사람들을 물러가도록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보통 형제라면 보복할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이를 갈고 있었던 그들에게 어떻게 복수를 해줄까 은밀하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나고 나서 미움보다는 혈육의 정을 뜨겁게 느끼게 되었고 급기야는 그 정을 더는 억제를 못하고 자신이 요셉이라고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맺혀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풀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게 한이 맺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맺힌 한을 한순간에 다 풀어버리고 형들을 얼싸안고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형들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그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고 요셉의 형들은 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늘 그들은 요셉의 일로 매여 있는 상태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편하지 못하고 늘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 예언하던 동생 요셉의 모습이 평생 그들의 트라우마로 남아 그들을 괴롭혀 왔던 것입니다. 형들의 마음에 맺혀 있던 한을 도저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풀어버리고 사는 요셉의 모습? 아니면은 풀지 못하고 사는 형들의 모습? 형들은 요셉을 어릴 때부터 시기하고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하자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은 미움에 사로잡혔으니 그 미움을 풀지를 못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으로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떡과 음식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만약 요셉이 생각하기를 평소에 자기를 형들이 그렇게 미워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자기를 해하지를 못하였고 그런데 만약 아버지도 없는
자기 혼자 몸으로 형들을 찾아간다면은 시기와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형들이 나를 가만두겠는가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졌더라면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형들은 미움을 풀지 않고 가지고 있었으나 요셉은 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다 풀었기에 선뜻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보십시오. 아직도 그들은 요셉에 대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기들 가까이에 다가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뭐라고 말하는 저기 꿈쟁이가 온다. 도대체 저놈만 보면 밥맛이 없어. 이번 기회에 저놈을 감쪽같이 죽여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먹힘을 당했다. 이렇게 거짓말하자고 했습니다. 결국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으나 은 20명에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세월은 30년이 흘러갔고 하나님은 요셉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말할 수 없는 크나큰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풀면서 사는 사람, 매여있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복받기 원하신다면 다 풀어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선고라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마음에 맺힌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려놓고 풀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 애국에 흉년이 들었고 가나안 땅에도 여지없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있던 요셉 앞에 형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양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복수할 마음이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복수를 했겠죠. 내가 지난날 당신들 때문에 13년 동안 모진 고초를 당했는데 당신들도 이제 한번 나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고초를 한번 당해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누가 요셉이 잘못한다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요셉은 그동안 악에 매여 살아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선으로 악을 다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복수 대신에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이 시종하던 사람들 앞에서 저를 억제를 못하고 통곡하여 우리 집안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애국 왕국에 있는 자들에게도 요셉이 우는 그 울음소리가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우는 모습을 보고 형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 형들의 모습을 주변 사람, 애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요셉이 그 시종하던 사람들 다 물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형들과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국 사람들은 물론이고 바로의 눈까지 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여 살지 않는 사람, 풀며 사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듣든지 말든지 애굽의 바로가 듣든지 말든지 요셉은 목 놓아 크게 끊김 없이 큰 소리 내어 울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입니다. 울면서 나는 요셉입니다. 지금까지는 요셉이 그 형들과의 사이에 통역을 세워놓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통역이 없이 히브리 말로 자신이 요셉이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요셉 앞에서 놀라며 능히 대답을 못합니다.
형들은 지금 의안이 붕붕했을 것이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형들이여 가까이 오소서. 형들이 요셉에게로 가까이 갑니다. 형들이 요셉에게로 가까이 가니 요셉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나는 당신들의 원수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 맺혀있던 모든 것을 다 풀었다는 말입니다. 5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이 나를 이곳에 하았으므로 근심도 하지 마시고 한탄도 하지 마십시오. 후회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조금 앞서서 이 애굽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형들은 지금부터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십시오. 이미 요셉은 형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요셉에게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언제나 다 풀고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간에도 풀어버리고 형제 간에도 풀어버리고 친구 간에도 풀어버리고 이웃 간에도 풀어버리고 그렇지 않고 매고 산다면 부모의 요셉의 형들의 길을 여러분들도 답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풀어야 삽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를 향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맺힌 것이 있다면 다 풀어버리고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풀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과거에 매이지 말자는 겁니다. 요셉을 보시면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가슴에 맺힌 것이 없었겠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갈 때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나 또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린 가슴에 왜 응어리 진 것이 없었겠습니까? 저놈의 형들만 나를 팔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 고생은 안 했을 거야 하고 마음속에 맺힌 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맺힌 모든 것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불쌍하게도 과거를 풀지 못하고 그 트라우마에 매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덕분에 형들은 애굽에서도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집에 살게 되었고 좋은 음식을 먹게 되었고 좋은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 맞아 죽습니다. 형들은 다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얼굴을 봤어. 요셉이 우리를 이제 죽이지 않았지만 복수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없는 지금 요셉이 우리에게 다시 복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제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또 예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직접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형들이여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내 말을 못 믿습니까? 못난 형들이요, 불쌍한 형들이요. 내가 이미 다 용서해줬고 내가 다 풀었는데 아직도 당신들이 풀지를 못하고 매여 있습니다. 요셉이 너무 기가 막혀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다 풀어 자유를 주셨는데도 아직도 과거에 매여서 현재와 미래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전 것을 기억하지도 말아라. 이전의 일은 기억조차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밭을 갈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뒤를 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이제 묻어버려야 돼요. 다 풀어버려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저주를 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존경하며 따라다녔는데 자기가 죽을 판이 되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해버렸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그때 그 일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던 스데반을 죽인 것을 계속 그 마음에 품고 그것에 매여서 그것을 계속 안고 있었다면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어떻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지나간 일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우리 허물과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모든 죄를 옮겨주셨고 죄의 무거운 짐을 깊은 바다 속에 던져주심으로 보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낭비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과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주님 안에 누리는 특권이 뭡니까? 자녀의 특권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절대로 과거의 사람이 되지 말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자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편을 보십시오. 얼마 안 되는 돈 몇 푼 때문에 자기들과 피와 살을 남은 혈육을 팔아먹었습니다. 요즘도 돈 때문에 형제를 팔고 부모를 팔고 혈육을 파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한심한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요셉은 현재의 욕망과 물질과 권력에 매이지 아니했습니다. 만일 요셉이 현재의 욕망에 사로잡혔더라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쉽게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현재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있는 물질에도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 물질에도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돈 때문에 감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옛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원정하기 위해서 먼 길을 병사들을 거느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수많은 성들과 싸워서 그 성을 정복해 나가면서 험난한 원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 대왕이 원칙을 하나 정합니다. 부하들에게 아주 엄격한 명령을 내립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전리품에 손을 대는 자는 군법으로 엄하게 다스린다. 이런 어명을 내렸습니다. 값진 은금 보화들을 길바닥에 다 버리고 가야 한다. 얼마나 그게 아까웠을까. 그러나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린 그 대왕의 뜻을 얼마 가지 않아서 병사들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대왕의 판단이 현명했다는 것을 저들의 목표는 중간중간에 있는 도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가 그들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값진 금은 보화라고 해도 그 무거운 것을 몸에 매달고 짊어지고 먼 길 페르시아까지 그들이 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몸을 가볍게 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왕이 병사들에게 무력을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사기가 더 춘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순례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무겁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럭드럭 달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적지에 가지 못합니다. 하찮은 물질로 마음 상해하고 기분 나쁘게 해서 건강해지고 우리 영혼의 해가 될 일을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매여 사는 인생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전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현재 매이지 말 것을 분명하게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 적절한 시간에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되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에베네셀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이마누엘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현재의 물질과 정욕과 권력 같은 현실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 다 자유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얼마나 불쌍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좋은 옷, 채색 옷을 입을 때 저놈이 우리 대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지는 않을까 그들은 내심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꿈꾸었던 꿈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들을 벌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니 복수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일 요셉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더라면 어떻게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두려움이 있었다면 어떻게 홀몸으로 형들을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또 요셉이 애국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큰 소리로 방성되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것에 사로잡혀 살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 초장실만한 물가에 있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hul목불 속에도 함께 하시고 사자불 속에도 함께 하시고 깊은 바다 속 고래배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되는 것이 없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여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바람도 풍랑도 파도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처형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깊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고 위로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편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의 목을 베었던 네로 황제는 어떠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야 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그가 미쳐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발을 웅크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 그런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맞았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 풀어버리길 바랍니다. 해코지한 사람의 마음이 더 불안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매여 있는 곳에 그것을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해주시고 기머리의 길을 듣게 해주시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눌린 자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왜 우리가 풀지 못하고 매여서 살아가야 합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다 풉시다. 마음에 응어리진 것,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로부터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속상한 것들, 매여있는 것들 남김없이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풀어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 모든 것 무거운 짐 남김없이 다 내려놓고 매인 것에서 풀려나서 자유하는 여러분이 될 때에 지금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지고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고 물질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적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